네, 함께 보시는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1절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인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4장 1절에 3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과정.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거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 전체가 좀 같이 듣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과 두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먹겠다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자, 이것은 10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고 나중에는 모세 5경 전체로 확장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렇게 확장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항상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기다 원리가 나옵니다. 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직통계시인가? 또 말씀드렸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가? 이런 문제.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다 보니까 신사도 운동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정리가 됐는데 신사도 운동. 다른 사도가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 27권을 갖다가 덧붙여가지고 나가냐 말이에요. 아주 이제 복잡한 문제, 신사도 운동까지 나가면 복잡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사탄의 방식. 어떤 진실과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떤 진실과 사실을 감추려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섞어. 나 잡아봐라. 이런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창관도 앉아 계실 때마다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야바이. 죄송해요. 그때 야바이하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바이. 어딨냐 모르고 섞어요. 어디 있게? 사탄이 한다니까, 이렇게요. 정보를 여러 개 집어넣어가지고,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단 방식에. 자, 오늘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올라와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멀리서 경배하라. 이 경배하라는 뜻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경배와 예배를 같이 씁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자, 몇 가지 보면요. 이 경배라고 하는 뜻은 몸을 구부리다 그런 뜻입니다. 몸을 구부리고 절하다, 엎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4장 31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당신들을 사랑하셨다. 당신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6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이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토지 소산의 이런 수확물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96편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죽을 때까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가지고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는데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일생을 통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야곱이 예배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철저한 예배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다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축복하셨어요. 그냥. 네가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영원토록 축복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무슨 유대교다 해가지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땅끝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은 어디서부터냐면 아브라, 그 다음에 야곱의 예배신앙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놀라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기가 아니고 성경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 계시록 4장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시 한번 예배 강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받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예배 자리로 부르셨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과정 두 번째 모세만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너 모세만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모세 주의 종에게만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모세에게만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십계명이었고 모세 오경으로 확장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창세기 3장, 2장 3장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 그리고 뱀이 와서 유혹을 하고 그 뒤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그리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계보가 나와요. 족보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는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던 그리고 그 어디도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그 창세기 기록을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는 대체 어떻게 알고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러면 이제 구전되었을 것이다. 조상부터 셈족부터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 심판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노아를 통해서 셈으로 연결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구전되다가 결국은 모세까지 오지 않았을까? 뭔가 기록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조상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었을까?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 계보를 어떻게 썼을까? 대체. 그런데 이 계보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아라랏산, 배가 머물렀다. 그 흔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증거들이. 그것이 여러분들 그 창조과학회라든지 증거가 나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알고 썼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내리실 때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 패턴이 똑같아요. 사사에게는 사사들을 선택하셔서 사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도 다 똑같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신약의 사도도 똑같아요. 신약의 사도 하나님께서 사도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고 주시고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격 조건이에요. 이건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이래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조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여야 돼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봤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부활의 증거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 눈에 보였고 분명히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받고 경험했던 사람들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사도의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말씀과 그리고 어떤 일을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요. 사도성이 세 가지 조건이 맞춰야 돼요. 아무나 사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아무나 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큰일 날 얘기인 거예요. 신사도 운동 누가 사도예요? 누가? 이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 기도원에서 은사 받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니까 딱 답이 나왔어요. 이번에 우리 딸이 공무원 시험에 됩니까 안 됩니까? 불안하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어떤 기도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딱 이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감동을 주셔. 그리고 좀 어렵겠는데 뭐라든지 이번엔 되겠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렇다 쳐요. 또 뭐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냥 통변의 은사 막 방언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이분이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최화식 장로님 딱 기도를 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통변을 하는 거예요. 통변. 자기가 방언을 하고 그 방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최 장로는 은퇴하지 말고 계속 섬기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그러면 또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방언을 터주고 해석이 또 하나님 말씀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만 또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자 은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또 이 은사 받은 분한테 그 기도를 받으면 또 이번에 장로 은퇴하지 말라고 나온단 말이야. 답이 다른 또 신령한 분을 찾아가니까 은퇴하라고 나오네 또. 어디가 맞아 또 이게 또 이런단 말이야 또. 어떤 분 또 예언 은사 있는 분은 또 찾아갔더니 5년 후에 은퇴하라고 그러고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동 측에서는 여기 이제 합동 측 골수 이제 정통 우리 개혁주의 라인에 심하게 말하면 저는 적당히 걸쳐요. 이게 균형을 잡으려고. 근데 딱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자식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자식들이다. 완전히 그냥 은사주의로 갖다가 그냥 사단으로 뭐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면 사단이 가지고 놀아버려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게 말이에요. 예언이 은사다 해가지고 신령해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도 실질적으로 많이 해. 그분들이 막 5시간, 6시간 막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면서 은사가 와가지고 하는데 저도 그분들 만나봤어요. 제가 우리 아내 만나기 전에 한번 상담을 했어. 과거에 제가 사귀었던 후배 해가지고 우리 아내라고 너 이름을 넣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다 하시더만 그분 정계가 나 정계가 우리 아내가 아니래. 지금 여기가 저기 배우자가 지금 사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앞에 사람이 더 좋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여기도 뭐 얘기 길어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찾아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의 직관력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런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러니까 깨닫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 해가지고 사겨봐야 돼요. 사겨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판단하고 사겨보고 판단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찾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헷갈리니까 뭐가 확 쥐어주길 바래요. 때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근데 말씀을 떠나서 다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예배하게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 입장이 아니고요. 정통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이게 맞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과정. 세 번째 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 패턴이 똑같고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실 때에 하나님께 주의 종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사사가 그랬고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랬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주의 종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넣으시고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프리칭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치시고 그리고 힐링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설교였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8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백성이 울기 시작합니다. 울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이 들려지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설교였어요. 느헤미야 8장 8절이 설교였고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했다는 뜻이 해석하기라는 말씀 드렸죠? 네? 헤르메니틱스 문자대로 말하면 허메니틱스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성경에 쓴 것 모든 것들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설교예요. 예수님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칼빈 그러는데 칼빈은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칼빈 개인은 죄인일 수 있고 실수가 많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칼빈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교부신학 전체, 사도신학이 교부신학으로 흘러내려오는데 이것이 중세에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 신학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도신학과 교부신학으로 흘러내려왔던 이 신학을 복귀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칼빈은 이 사도신학과 교부신학의 철저한 박사에서 박사. 이런 박사가 없어요. 칼빈이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딱딱딱 드문드문 큰 굵직한 인물들을 세우셔가지고 칼빈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는데 자, 이거 심지어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외우듯이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이렇게 외우잖아요. 기독교 강요 몇 권 몇 장 몇 절 이걸 외우는 분이 계셔요. 우리 합동측의 개혁주의라는 학자 중에서. 그러니까 대체 그게 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뭐냐 말이야. 근데 기독교 강요라는 모든 신학 논쟁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조용히 해버려 그냥. 도대체 칼빈이 뭔데? 기독교 강요가 뭔데? 저도 읽어보니까 틀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인용 구절을 보면은 찾아보니까 없어. 또 틀려. 이 뭐요? 칼빈도 가끔 틀려 이렇게. 그런데 기독교 강요가 얘기하고 있는 목차 있잖아요. 목차. 뭐 삼일체교리로 이걸 갖다가 그 순서를 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나온 그 뒤로부터 모든 조직신학 책의 목차는 똑같이 따라가요. 칼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칼빈의 주석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해석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영향이 칼빈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 주석이 요한복음 1장 1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로고스. 그런데 칼빈이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주석에서 뭐라고 쓰냐면 이 말씀이 설교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런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 설교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표현하면 설교 없이 구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설교 없이 구원 없다. 하나님 설교 없이 구원은 없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드러내서 해석을 해서 적용시키는 과정. 이 하나님께 이 과정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런데 이 과정을 다 치워버리고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게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자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에 예배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뜻을 전달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엉뚱깽뚱한 얘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어라 성령 역사해가지고 뭐 몇 시에 나갔는데 뭐 누구를 만나라 뭐 이렇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하나님 뭐 우리 어떤 교회 안에도 어떤 성도들이 있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최하식 장로님 박종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근데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자꾸 그런 마음을 충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말씀이 딱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모든 일은 협력하고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읽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말씀의 감동이 도와주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반응이 기쁨과 평안이 따라와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쁨과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는 거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감동하셔요. 말씀 떠나잖아요? 그럼 사탄이 갖고 놀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은사를 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막 직통 계시하셔가지고 막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그분의 삶이 신실하시고 여러분을 알아요. 또 제가 다 사탄이 하시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 얘기가 아니고 또 이것도 본문 얘기인데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과정입니다. 예배로 올라오라. 예배드리게 하시고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 모세가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뜻을, 의사를 밝히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 오경을 주시고 그리고 24장 이 뒤로 나타나는 모든 율법과 계율이 나타납니다. 이제 뭐 성소에서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등잔 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가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40장까지 다 율례예요. 율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고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깨달음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우리 대전교회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말씀으로 충만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딱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깨달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